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세상의 나그네로서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생활, 즉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어떤 자매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댁은 불교를 다니고 있었고 온 집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혼할 때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우리 모든 시댁 식구들, 남편을 포함한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건 딱 하나였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 자신의 마음, 헌물, 헌금, 봉사 했던 그 지난날의 삶들을 기억하면서 이걸 그대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해주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불교 신자였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하듯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을 섬겨주고, 그리고 시댁 어른들,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가서 제사상도 같이 봐주고, 절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며느리이자 딸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전화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상의를 하고, 며느리가 무슨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은 다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겠죠? 네. 며느리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대화하다가 어떤 얘기를 쭉 하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어머니 교회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나가자.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 덕분에 시어머니부터 시댁 식구들, 남편까지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정말 부럽죠.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참 부러웠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아마 혼자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내이면서 혼자 다니는 여성분이 계실 거고 남편이면서 혼자 다니는 분도 계시겠죠. 혹은 부모님이 안 다니는데 혼자 다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 오늘의 이 베드로 전서의 본문의 말씀이 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걸 어떻게 전할까, 사랑하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천국으로 함께 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금방 제가 간증으로 들었던 그 스토리와 맥락이 같아요. 자,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에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세기 로마, 헬라, 유대 사회에서 아내라는 역할은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어요. 요즘처럼 동등한 관계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시절이죠. 만약에 남편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아내가 교회 남편이랑 함께 오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니까 당연히 가서 너무 좋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죠. 또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베드로는 지금 현재 이 소아시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내들,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참 답답하죠? 아내들이 들을 때. 예. 아내는 남편에게 개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대신 아내의 경건한 행실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12절의 말씀이죠. 12절 한번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예, 의인이 되라는 거죠. 주님의 귀와 눈이 의인에게 향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보면 혼자 나오는 분들 계시죠? 자신의 배우자를 개종해서 나와 함께 교회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거는 실효성이 좀 있고 어떤 거는 별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착 짚어서 얘기했던 1절과 2절이에요. 네. 개종하려고 압박시키거나 위협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막 불순종하고 반대로 하고 여러 가지 막 언행 심사로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남편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부장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홀로 있는 배우자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얘기,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도록 그에게 순종하라는 게 오늘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을 당했어요. 쉽게 이혼을 당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계속 붙들어 놓기 위해서 또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외모를 가꾸는데 치장한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그 1세기의 초상화나 조각상들에 보면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상류층 사회의 여성들은 굉장히 세련된 머리 치장을 하고
과시적인 장식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던 우리 1장 4절에 그거와 맥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내들은 어째 보면 이 남편의 마음을 자기에게 늘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붙들어 놓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는 일반 세상의 여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아주 독특한 예를 하나 듭니다. 바로 구약의 인물이었던 누구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 사라의 예를 들면서 여인들을 격려해주고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베드로는 사라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울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자식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여자에게. 예,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정말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이 계속 지켜줘요. 평탄하게 가정생활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스토리를 볼 때 그런 면들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사라 역시 본인이 지금 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절망 속에 있지만 그는 물론 힘든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없진 않았지만.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이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영어로 주는 로드거든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인님, 노예가 상전에게 하는 거예요. 내 생사 여탈 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남편을 그렇게 주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제가 볼 땐 통찰이에요. 사라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문화적으로 사라는 거의 소박 맞고 끝나야 될 상황이지만 그의 몸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통하여 영적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구원의 드라마의 인물이 된 거죠. 저는 그것이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일상 속에서 인내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하세요 라고 하지만 이 말은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불신 아내와 불신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그죠? 정말 행복이 넘치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붙들고 자녀 우상에 빠지거나 집안 우상에 빠지거나 집이 전부야 이렇게 집만을 외치면서 집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순종의 길을 나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대상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먼저 아내들의 인내하라는 말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도 말을 하는 거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부는 두 몸이다? 아니 한 몸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아내를 대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이 당시 문화는 상속이라는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아주 드물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을 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생존은 남편과 그 가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여인들에게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아내를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나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가 막힌대요. 영적인 일이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지금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 껍데기처럼 하는 건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한 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남편들은.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정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여기 있는데 혹시 다른 데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아끼고 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서 이 힘을 쏟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부터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죠. 또 용납하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집안 안에서 먼저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다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팎에서 각각 지켜야 될 일반적인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동정, 공감, 사랑, 긍휼,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라고 8절에 말해주고 있죠. 불쌍히 여기라고. 자, 이어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9절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저 왼수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는 받을 것이다. 이게 10절과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없으면 좋지만 원수를 안 만나고 생각 안 하는 게 좋지, 원수를 사랑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있죠. 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야. 왜 엄마는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대학도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이제 박해를 막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불편해요. 마음이 좌불안석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역설은 바로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구별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은 악을 받으면 악으로 갚고 욕을 받으면 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운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주님을 닮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가까운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구하려고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관계, 늘 만나는 관계, 내가 늘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 있죠. 이거를 아름답게 빌드업을 하세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요즘 정말 젊은 친구들, 연애하는 친구들이나 젊은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안타까운 건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근데 여전히 주판안을 튕기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내가 몇 년을 고생해야 될까? 여러분, 사랑 앞에서 주판을 튕기는 거 어째 좀 그림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주판을 튕겼다면 아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멍청해서 이걸 튕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멍청함을, 민첩함을 뛰어넘어서 그를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남편은 그 아내를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여기며 내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영광 구해요 하는 그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거나 그럴 때 집에 일부러 가서 자세히 봅니다. 청소는 잘 돼 있는가, 신발장에 신발은 정리가 돼 있는가, 여름인데 겨울옷 꺼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자기 집안을 아름답고 정말 향기가 넘치고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울 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채 주의 일 한다고 돌아다니면 그 집안 식구들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내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소중한 일상의 사람들을 인내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선한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